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생을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시작해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끝맺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신비한 생애였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만한 장엄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2000년 전 지난 금요일 12시에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오후 5시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누어졌고 그때 주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을 맨 나중에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가 뒤에 있어요. 맨 나중에 생각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는 최후의 한마디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남을 위해 할 일 다 끝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가는 곳마다 자비를 베푸셨고 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더 이상 몸으로 일할 수 없게 되셨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기도하시면서 최후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에도 기도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들어서 병 속에 있어도 옥에 갇혀 있어도 가난해져도 부해도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손이 더 이상 병자 위에서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두 손이 못 박혔으니까. 두 발이 더 이상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가르칠 만한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힌 거 보고 다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선한 일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제자들도 무리들도 다 떠나고 침뱉고 조롱하고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처럼 양쪽에 달려있는 강도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비방하는 자에게 대꾸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한편에 있던 그 강도가 오히려 그를 꾸짖으면서 너는 이놈아 죽어가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냐. 우리는 죄가 있어 죽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죽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육신의 아들, 죽어가는 그 육신의 아들을 보면서 정말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끝까지 목이 말랐지만 입에 물을 대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셨지만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으시고 남을 위해서 끝까지 살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성도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죠. 초대교회 때 아주 믿음의 본이 되는 이런 집사님이신데 이 스데반 집사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먼저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그 다음에 돌 던지는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들이 하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요? 우리가 지금 70일 동안 재직들을 세우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하고 주일날 주말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지칠까봐 70일 동안 승리하라고 가정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는데 저도 새벽에 오늘 철야하고 혼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혼자 일어나니까 좀 긴장이 덜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도 보기가 좀 솔직히 말하면 귀찮고 그래 좀 기도하다 다시 좀 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매일 성경 순서대로 매일매일 정해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졸린 눈을 비비고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 말씀을 탁 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레위기 2장이잖아요. 그죠? 화목제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 쥐잡듯이 잡아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는 엉터리로 재직 훈련받고 일 있으면 다 빠지고 바쁘면 안 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욕을 먹어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눈이 뻘개가지고 보고 있는데 뒤에 가니까 마음이 변하더라고. 그게 아니야. 내가 화목제물이 돼야 되겠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는데 나도 화목제물이 돼야 되는구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빛가소 공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뻘게 뜬 눈이요 다시 하얗게 됐어요. 어때요? 하얘요? 뻘개요? 하얗죠?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내놔야 돼요. 나를 내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5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기도를 한다고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부족하고 간절함이 부족하고 응답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느 때 가리워집니까? 자신을 맨 나중에 둘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맨 앞에 둬야 돼요? 주님을 맨 앞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맨 앞에 두시면 2016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고 교회를 먼저 앞세우고 주의 일을 먼저 앞세우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조금 연약함을 맨 나중에 두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겠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겹쳐서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 집회 가느라고 없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금요철에 못 나오시던 분이 또 일부러 목사님 없으니까 자리를 더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 예배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분들께 박수 좀 한번 줘.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도 애들이요 어떨 때 기뻐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옛날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 저는 우리 이 첫애가 예진이인데 예진이가 아직 뭐 이렇게 제대로 기지를 못할 때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침대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좀 이따 보니까 애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옆에 내려놨나? 그리고 다시 올려놨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좀 있으니까 또 옆에 또 와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우리 사모한테 내가 얘를 내려놨나? 아니야. 올려놨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왜냐면 옆에 있으면 자꾸 밥상을 만지니까 숟가락도 만지고 국도 엎을 수 있으니까 다시 침대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요번에 보면서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요 뒷걸음을 탁 이렇게 기더니 침대에 다리를 걸치고 그 침대 턱이 있잖아요. 거기 발가락을 살짝 닿나 안 닿나 몇 번 간을 보더니 그 다음에 대고서 싹 내려와가지고 기어서 제 옆에 이러고 서는데 야 우리 부모님들은 그 감동 아시죠?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침대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 왜요? 이 녀석이 안 하던 걸 하는 거예요. 커가는구나. 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일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들어도 나가서 돈 벌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죠. 할렐루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대단하진 않아도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에게 가까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저 하늘에서 보시면서 제가 미소 짓던 것보다 몇만 배 더 기쁘게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을 앞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분명히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앞세울 때,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제물로 살았습니다. 진정한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병들어 죽는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의사의 손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의사 말 믿지 마십시오. 여기 의사분 계시면 시험 들지 마세요. 의사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병원에 아주 많이 가봤습니다.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의사 반 이상은 저도 병원에 가봤어요. 근데 좋은 얘기는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안 된다, 죽는다, 병신이다, 가능성이 없다. 아시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제가 수도 없이 중환자실에 119 타고 가보고 신방 가보니까 항상 죽는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가능성 없다고 그러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그 병원에서 죽어가는 성도들 중에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살아서 멀쩡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다 모으면요, 여기 차부도 남아요. 할렐루야. 한 1000명도 더 될 거야.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20살 때부터 전도사 했으니까. 제가 이 얘기 요즘은 잘 안 해요. 왜냐면 교회도 좀 크고 그러면 목회 잘하니까 자랑을 할 텐데,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오래 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동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중환자실에 병원에 실려가고 다치고 깨지고 죽고, 가정도 이혼한다, 직장도 망한다, 사업장도 부도난다, 문 닫는다. 그런데요, 그 중에 부도가 안 나고, 아멘, 가정이 세워지고 병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죽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끝난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럴 때 딱 쳐야 되는데,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람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었다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게 병상에 누워서 드린 최후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몸을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순간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그리스도로처럼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충 그럴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 모습 보고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당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병들어서 어쩔 수 없어 죽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참는 거고 할 수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돼요? 속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나 잘났다고 다 말해버리고 나 잘났다고 죄송합니다. 전문용어 한번 쓸게요. 다 까발려버리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기도하니까 주님이 참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아주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려주고. 끝까지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싶지만 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기도해주고. 왜? 그때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복받습니다. 내 가정이 복받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내 자녀가, 내 직장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복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막 힘들어요. 놔버릴 때 복을 받을까요? 힘들지만 끝까지 교회를 붙잡아라. 끝까지 성도를 붙잡아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어떨까요?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이 없어 참는 건요, 비겁한 겁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데 참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훌륭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쩔 수 없어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살았지만, 살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주님은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18절 말씀하시죠. 예전에 그 노예를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노예가 됩니까? 집에 빚을 졌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갚지 못하면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율법에 7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6년 동안 하다가 7년째는 어떻게 돼요? 풀어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풀어준데 어떻게 풀어줍니까? 나갔는데 6년, 7년 노예로 살다 가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한몫 챙겨서 보내라.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청년이 부모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정말 그냥 일하다가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딱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한번 딱 돌아보는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주인이 내가 비록 우리 부모가 무능해서 노예로 끌려와서 억울하게 노예 생활했지만 우리 주인이 참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노예지만 정말 신약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나를 아들처럼 생각해주고 내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주면서 나를 가족처럼 자식처럼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땅에 나가도 비록 이 집에 노예로 살아도 이런 분이라면 내가 내 부모처럼 내 가족처럼 모시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주인님, 저는 이 한몫 챙겨주는 거 안 받고 그냥 주인님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종을 데리고 가서 문지방에다가 문설주에다 대고 귀를 대고요, 못으로 박는 거예요.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내면 이 종은 이 집의 영원한 뭐라는 거예요? 노예다, 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창피하죠, 그죠? 다른 곳에 나가서 딱 종이라는 문신을 가지고 다니는 것, 표시를 가지고 다니는 창피해요. 그러나 이 종이 생각할 때 이 주인이 너무나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의 종이 되어도 어떻게 돼요? 아까울 게 없고 아쉬울 게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에 종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해서요. 억지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드리려고 그러고 억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7년 동안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라헬을 사랑했다잖아요. 근데 7년이 뭐와 같았다고 그러죠? 수일 같았다고 그래요. 수일. 왜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7년이 수일 같았대요. 그래서 7년 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또 속아서 또 7년을 더 일해야 됐잖아요. 그죠? 그 누나가 먼저 시집을 오는 바람에.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않고. 왜 그랬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 생각, 내 재능, 내 재물, 내 정성.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내 목숨, 내 재능, 내 재물, 내 정성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날짜는 기억이 나요. 2월 18일인데 중공의 비행기 한 대가 중공기 비행기 한 대가 그냥 예고 없이 날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민방위 공부에서 막 비상경보 울리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막 서울시내 뭐 전쟁 났다, 전쟁이다, 비행기가 폭격한다, 뭐 이랬습니다. 그때 강북의 어느 교회가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고 민방위 공부에서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전투기 한 대가 막 이런 방송이 나오니까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그때 아마 도서관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할렐루야. 도서관에 있길 다행이지. 저기 딴 데가 있었으면 어떡할 뻔해. 뭐 울려가지고 그 안에서도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서로 가방 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구역 예배 드리다 말고 막 이 성도들이요 집에 가야 된다고 피난 가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구역장이 여러분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예배고 보고 지금 피난 가야 되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막 성경책도 다 집어던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막 구역장이 딱 보니까요 엉망이 된 거예요. 다 팽개치고 성경책도 팽개치고 예배고 뭐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 우리 애 챙겨야 된다. 이러고 다 간 거예요. 그때 이 구역장님이 그 구역 식구들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없는 것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분들이 달려가는 도중에라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 교회 저 건너편에 있을 때 그 전에 제가 있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방송실에 여러분 전자제품은 먼지가 끼면은 불이 날 수 있어요.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청소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것도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불이 났어요. 그리고 파워가 타가지고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연기가 나는데 막 몇몇 성도들은 연기가 나니까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고 근데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몇몇 성도들은 끝까지 앉아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막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막 그러고 잘하는 것 같이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일 먼저 가시더래요. 제 얘기가 아니죠.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말도 없고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끝까지 앉아서 예배를 다 들으시더래요. 그 목사님 놀랬대요. 아 이렇구나. 마지막 때가 돼야요. 진짜 누구 믿는가? 지금은 사실 솔직히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시면 병들어서 아파서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죽지도 물에 빠져 죽으시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한다는 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거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아버지 집을 다시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최후에 부탁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최후에 부탁할 곳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소망하며 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다 빼앗겨도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곳이 있다면 최고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안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영국의 명예혁명을 일으켰던 유명한 인물이 있죠. 이분의 혁명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요. 푸톤 궁전에서 그 병에 걸려 임종이 다가오고 있을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목사님을 불렀답니다. 그래가지고 한결같이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매번 이걸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한결같이 대답해 드렸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다가 마지막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영혼을 아버지 손에 안심하고 부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죽음을 맡길 수 있을까요? 살아서 자신의 물질 몇 푼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돈 몇 푼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됐으니 영혼이나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이고 영혼인데 어떻게 덜 중요한 것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걸 맡기겠어요? 1,000원짜리도 못 맡길 만한 사람인데, 못 믿을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100만 원, 1000만 원을 맡기겠어요? 하나님께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모험이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제 그 CBS인가 CTS 이런 데를 보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3월 17일 날 개봉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서 보시죠. 다른 거는 제가 너무 성경과 벗어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천을 못 하는데 이 영화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실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활하셔서 나타난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 한 군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막 다니는데 그때 벌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이 시신을 처음에는 제자들이 훔쳐간 줄 알고 막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다녀볼수록 시신을 훔쳐간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계속 찾아다닐수록 훔쳐갔다는 증거는 없고 혹시 부활하셨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증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자니까 보고는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다 걸고 이분을 믿을 수 있나? 이 부활을 믿어야 되나? 다 고민하더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거, 내 영혼을 맡긴다는 건요, 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거야. 만약에 1시간을 맡기고 10만 원 맡기고 이런 거면 쉽게 맡길 수 있어요. 없는 셈 치면 되니까. 근데 인생 송두리째를 다 맡기는 거니까 목숨을 맡긴다는 건, 영혼을 맡긴다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요, 수십 일, 수십 년을 고민하고 갈등해도 결정 내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과 기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기 제1교회 서동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니까 무당 아들이라는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무당이라는 걸 관뒀어요. 그래서 아주 막 이름 모를 병에 막 시달리고 고통받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 이 아들도 이제 그 열심히 이 서동명 집사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2시간 잠자면서 하루에 4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 성전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집사님들 막 성도들은 이 건축에 헌신을 막 하는데 자기는 빚이 너무 많고 상황이 이래서 헌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인하고 손 붙잡고 울었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도 우리 집사님 누구누구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성전 건축한다고 그럴까봐 겁나서 하는 거지. 못하시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두 부부가 눈물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부어주시는데 그 홈쇼핑에다 뭘 납품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잘 돼가지고요. 무려 3년 만에, 몇 년이요? 30년도 아니고 3년 만에 지금 한국, 중국, 일본에 지사를 두고 한마디로 뭐가요?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가지고요. 지금은 꽤 큰 사업체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뭐 할 때? 맡길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한 동안 8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 그 옆에 그 집사님, 옆에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는 결혼하면 다 애는 생기는 건 줄 알았대. 근데 아이가 안 생기더래. 그래서 병원에서 인공수정 막 이거 하잖아요. 시술하고 막 몇백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참 어렵게 8년을 해도 안 되길래 그때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더 이상 우리 사람의 방법 말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방법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맡기고요. 작정 기도를 했대. 근데 작정 기도하는 동안에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8년 동안 없었는데 3개월 만에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름을 수연이라고 줬더라고. 서수연.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여러분도 가정을 맡기십시오. 남편, 아내,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 다 맡기십시오.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잘못한 거 하면 뒤통수 한 대 치시고 잘한 일 하면 잘했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누가 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요. 사업도 여러분이 하시면요. 여러분 이상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조아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